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맘대로 살 거야. 21세기는 자유와 자율의 시대입니다.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마.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회사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마. 부모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심지어 하나님도 내 삶을 통제하지 마.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왕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산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을 자기 눈에는 옳게 여겨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9장은 사사기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위험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위험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거룩을 잃고 절제를 잃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진리를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거룩을 추구하고 절제의 삶을 살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깊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인 사사기 19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짧은 한 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사사시대의 모든 문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일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고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첩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거룩을 포기했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이후 더 비극적인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이 기브아에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결국 첩이 밤새 폭행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세 가지 위험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왜 위험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거룩을 내팽개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시대의 특징은 거룩의 상실입니다. 1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위 사람은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섬기는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민수기 3장 6절부터 7절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 다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는 단수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첩을 두었습니다. 이는 성도덕이 총체적으로 땅에 떨어진 사사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각자가 다 왕 노릇을 하니 지도자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구식이고 율법주의라고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성적 자유는 인간의 권리야. 혼전 동거가 뭐 어때? 이혼도 개인의 선택이지.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룩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의무를 받은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7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내가 내 소견대로 법을 세우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걸.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면 즉 나 자신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그분의 종이요 백성으로 인식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거룩을 이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즉 거룩은 구원의 목적인 동시에 구원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왜 위험합니까? 둘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절제와 질서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 절제와 질서를 잃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을 계속 읽어보면 본문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4절부터 9절을 보면 레위인이 장인 집에서 5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절제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당시 관습보다 더 긴 5일 동안이나 대접하였던 장인의 무절제와 먹고 마시는 일에 방탕했던 레위인의 오판이 서로에게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 레위인이 적절한 때에 출발했다면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장인과 함께 계속 먹고 마시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출발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종국에는 레위인의 첩에게 비극적인 희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양쪽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절제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절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먹는 것에 절제가 없습니다. 비만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시는 것에 절제가 없습니다. 술 문화, 음주운전, 알코올 중독이 만연합니다. 말하는 것에 절제가 없습니다. SNS에서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소비에 절제가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치를 합니다. 성에 절제가 없습니다. 음란물, 성범죄가 넘쳐납니다. 감정에 절제가 없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폭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절제하게 됩니다. 질서 있고 단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절제는 믿음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절제와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왜 위험합니까? 셋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있었더라. 첩이 집을 나갔습니다. 넉 달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아내를 찾으러 가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넉 달이나 지나서야 겨우 찾으러 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첩을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사기 19장 후반부입니다.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 마을 악한 사람들이 레위인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그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주매 그들이 그를 알고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에 놓은지라. 레위인은 자기 첩을 끌어내어 악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기는 살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첩을 한 명의 사람이 아닌 동물과 같은 가치의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첩은 밤새 폭행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착취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짓밟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이용합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학대합니다. 낙태, 인신매매,
성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까?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째,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만나든 허름한 사람을 만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멸시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을 김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권사님은 60대 초반의 성도님이셨습니다.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아들이 결혼할 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부족해. 집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며느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밖에 못해? 밥도 제대로 못하네. 살림도 엉망이고 애 키우는 것도 엉망이야. 며느리는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한계에 달했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김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며느리를 위해서 한 건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사사기 19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위험성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말씀이 김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 내가 왕이었어. 내 기준으로 며느리를 판단했어. 며느리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어.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예배 후 김 권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이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제 기준대로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며느리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며느리를 보십시오.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제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을 때 김 권사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권사님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며느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가정일에 간섭하지 않을게.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내 딸처럼 대할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 후 김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이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제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고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며느리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거룩을 추구하고 절제하며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김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9장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3가지 위험성을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거룩을 내팽개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절제와 질서를 잃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거룩을 내팽개치며 방종한 삶을 살며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거룩을 추구하며 절제의 삶을 살며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가능합니다. 시편 29편 10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성경의 가르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옳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마.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하지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돈입니다. 이것은 해방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과 은혜와 평강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히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 맘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성적 순결, 도덕적 정직, 영적 깨끗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거룩을 이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셋째, 절제와 질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 말하는 것, 소비하는 것, 감정 표현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질서 있고 단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넷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능력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을 추구하고 절제하며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위험성.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거룩을 잃습니다. 절제를 잃습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거룩을 추구합니다. 절제의 삶을 삽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제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룩과 절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에게 힘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